네, 바라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158명이 사망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나가고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3일 전에 이태원 생존자인 10대 학생이 스스로 숨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죽음 직전에 구조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자기 친구들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은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으로 지속적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희생자를 비난하는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댓글로,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았고 결국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이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함부로 말하고 비꼬고 비난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악함을 느끼게 됩니다. 5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고 또 이 막말과 망언에 몇몇 정치인들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는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국정조사가 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셋째는 고통당한 이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넷째는 우리나라가 약자를 돕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부름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희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아멘. 예배 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길에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을 겪는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빈곤 국가에 소망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다국적 대기업과 강대국의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나라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과 죄로 가득 찬 마음에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둠과 좌절,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나를 바라오며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악을 이 시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을 죄에게 주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세상 욕심을 따라 방황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결했던 우리의 입술은 제단의 숯불을 대어 성결케 하셔서 이제라도 원망이 아닌 찬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80편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속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을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기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내 소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시간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바라봄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예장 통합교단의 성서종과를 따르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서종과를 보면 매 주일마다 4개의 본문이 제시가 됩니다. 구약 본문, 시편 본문, 그리고 복음서 본문, 서신서 본문 이렇게 4개의 본문이 제시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시편 본문은 함께 독서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주로 복음서 본문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신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서신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 성경의 본문이 되면 그 사건이나 사실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 편지라는 것은 이미 그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다시 해석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편지의 서두인데요. 편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로마서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이 부분은 그냥 사도 바울의 인사다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서전과에서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었던 거죠. 이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주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대림절에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굳이 대림절에 이 본문을 성서전과로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서신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여행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등등 자기가 세웠지만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머물면서 목회를 할 수 없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로나마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들이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내용들이 대부분 바울 서신의 목적인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입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또 본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는 남의 터인 거거든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오랜 꿈과 비전인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선교 기지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수리아 안디옥으로는 그 스페인 선교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죠. 스페인은 완전히 땅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땅 끝에 있는 거죠.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 끝으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가서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함께 교제하고 가르치고 나서 그 로마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문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이 들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래.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사도라고 떠들고 다닌대. 이런 소문만 들려왔던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써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서두에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본인 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축복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축복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본인 소개를 하는데 그 본인 소개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나는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의 제자도 아니면서 스스로 사도라고 떠들고 다닌데 라는 안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사도가 돼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본인 소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대부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 리꼬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로마서 교인을 위한 권면과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로마 교인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면과 축복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인 소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면과 축복,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은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사람을 부릅니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사람을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는 언제입니까? 일손이 부족할 때,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부를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보낼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부릅니다. 하임이가 하루에 한두 번씩 부모한테 전화해서 부모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뭐 사달라는 거죠. 나 시험 100점 맞았어. 칭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나 뭐 잃어버렸어. 네, 위로해달라는 말이죠.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학원 빼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부를 때, 하임이가 부모를 부를 때 우리는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기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부모가 필요할 때구나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학업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가정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모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속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림절 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 사람들은 세 가지 신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 그리고 이민자들, 그리고 노예들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모든 법적인 권리를 누렸지만 이민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노예들은 더욱더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소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들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도 없다 보니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에 눈을 돌려서 부동산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존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는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림절 기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차별들과 고통들을 견뎌내고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절기입니다. 남은 마지막 한 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이러한 부르심의 삶,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한 주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긴 하지만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로 매몰되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에 절망하고 낙담하며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루하루를 허비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내 안에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아론의 축도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내년 1월 둘째 주일부터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수요 성경 공부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출석 안 하시더라도 성경 공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라본 교회가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법인 통장도 함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부금 단체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개인 계좌로 이제 교회 헌금을 받았는데 2주부터는 이 교회 계좌가 생겼으니까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하실 때 헌금하실 때 실명으로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교회 이렇게 헌금을 하신 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신 분들은 역시 저에게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이 좀 송출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